4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1절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부터 요나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요나서 묵상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유명한 선지자예요. 당시에 요나의 예언이 아주 정확했고, 그래서 이 명성이 널리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요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크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잘 되어지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 중에 가장 강대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래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이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명령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어려울 것도 없는 명령이죠. 그저 명령 따라서 니느웨로 가면 되는 거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거기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상달되어졌고, 그들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으니까 이제 회개하라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나온 그 다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건 불순종의 이야기이지요. 또 니느웨로 가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쪽
다시스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불순종, 분명한 반항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이처럼 하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지금까지는 잘 말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그처럼 정면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 아까 처음에 살핀 대로 이 요나는 국수주의자예요. 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하여서 아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굳게 믿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니느웨의 그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될 만큼 그렇게 이 니느웨가 그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는데, 이런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거하는 겁니다. 혹 그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가서 말해주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면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니느웨로 가서 내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건 이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그런 그 요나의 마음이 굳게 있어서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니느웨는 당시 이 요나가 피하고 있는 다시스는 지구의 정 끝터리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느웨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를 피해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지요. 그런데 니느웨는 지금 그렇게 고집을 이 요나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니느웨의 그 백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심판이 다가왔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보내는 것이지요.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말할 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4번씩이나 니느웨를 말할 때 큰 성읍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그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큰 성읍이라고 했을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니느웨 인구가 나와요. 12만 명 정도. 12만 명. 그리고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을 발굴했는데 그때에 이 성이 크지 않은 성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동서쪽이 1.5마일, 남북이 3마일. 한 바퀴 도는 데에 약 8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저 시골의 면이나 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성읍이니까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성읍인데, 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크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가돌이라는 말의 뜻이 크다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 니느웨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시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요나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지요.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살펴보듯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느니웨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함 여기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도망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요나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게요. 어찌하여 이처럼 요나가 이 대목에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할까? 바로 이것이지요. 요나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혹시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일보다는 이제 불순종하여서 가지 않는 쪽, 도망가는 쪽으로 자신이 이렇게 처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고집을 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야죠. 어떻게 내 생각, 내 뜻을 그렇게 앞장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 생각대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때에는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열심이 자신의 주장이나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런 경우가 덜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서로 간에 양보가 없어요. 자, 룻기서에서 볼 때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 룻기서를 살펴봤는데요. 20번에 거쳐서 이 묵상해 나가는 중에 그 출발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시작이 뭐였냐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엘리멜렉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뭄 때문에. 그런데 이주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아주 큰 결단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선택이에요. 이제 그 이민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옮겨가 버리는 이주해 가버리는 잘못된 선택이고 또 잘못된 열심이 이것이 화근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그곳에 가서 아주 망하게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시작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잘못된 열심, 잘못된 선택 이것은요 열심이 아무리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갔는데 성경은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하는 이것은 좌절을 말해요. 그리고 백삭을 내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올랐더라 하지 아니하고 내려갔다고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이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두 군데다 똑같이 야라드라고 단어를 써요. 내려갔다. 왜 배에 올랐는데 내려갔다고 히브리 성경을 썼을까? 이 배는 승객들이 맨 밑바닥에 맨 아래층에서 누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배에 오르자마자 배 밑층으로 그저 황급히 뛰어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배에 올랐더라라고 우리 성경에 써져 있지만은 어느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자, 내려간 것은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말은 좋을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려갔다는 것은 기분 좋은 단어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한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내려갔다고 써놓는가?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불순종하여 도망치고 있는데 심한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절망감도 듭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망하고 피하고 있는데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분이 다운됐습니다. 아주 침체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데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 봐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고, 이것이 올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서 첫 대목에서 내려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나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명령이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낯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낯을 올려다보는 자가 돼야지 내려가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오늘 또 올라가는 신앙 되어지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믿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려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배없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